지난 주간에 제가 잠언을 처음 시작했죠.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라 그랬는데, 잠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지혜가 뭔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잠언이 지혜의 책인데 지혜가 뭔지 정체를 밝히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혜의 정체를 밝혀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그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가 참 많죠. 그럴 때마다 간절히 찾는 것이 묘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묘책. 그러니까 이 난맥상으로 잘 해결이 안 되는 것을 한 방에 탁 풀어내는 묘책. 이를테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인데 누군가가 참 묘한 의사가 처방을 딱 해줬는데 그 먹고 나섰어. 그걸 보고 비방이라고 그래요. 비방. 비밀스럽지만 신비로운 처방이다. 비방.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 묘책이나 비방 만나면 참 좋겠죠. 묘책이나 비방, 이것은 우리 귀를 번쩍 띄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묘책과 비방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만인의 스승으로 존경을 받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혹시 그런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던가요? 저의 경우에는 아직 못 만났어요. 아직이 아니라 못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방과 묘책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없다 보니까 꿩 대신 닭이라고 옛 성현들이 모아놓은 지혜로운 책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고전, 명문, 책은담, 격언집 뭐 이런 책들입니다. 그 중에 동양의 고전이라고 말하는 대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는 인간의 지혜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경물치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경물치지에서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경물치지라는 말은 이를 격자에다가 사물할 때 물자를 붙여서 사물을 가까이 간다 라는 뜻입니다. 사물을 가까이 가서 연구하고 관찰해서 진정한 알매에 도달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마치 자연과학자가 꽃을 관찰해서 꽃이 이렇게 피고 지는구나 라고 아는 것처럼 대자연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을 경물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물치지를 하고 나면 성의 정심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이 성의 정심이라는 것은 자연이 이러하니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하면서 뜻이 지극해지는 거예요. 그냥 건성건성이 아니라 지극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음도 질서가 잡혀요. 바르게 됩니다. 성의 정심. 무슨 한문 시간 같죠? 그런데 그 뒤에 경물치지, 성의 정심, 그 뒤에 여러분이 한번 들어볼 만한 말이 나왔어요. 뭐라고요?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이게 바로 경물치지에서 시작된 이어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것은 사대부나 군자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서 경물치지에서 시작해가지고 저 치국평천하로 끝나게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땅의 이야기입니다. 경물도 땅이고 수신도 땅이고 치지도 땅이고 천하를 다스린다, 평정한다, 이것도 역시 땅의 일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지혜, 동양의 지혜, 대학이 말하는 지혜는 땅에 갇힌 지혜입니다. 땅에 국한되는 지혜예요. 그런데 성경으로 눈을 돌려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쉽습니다. 핵심이 잠언이 뭐라고 그러는가? 이렇게 말하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의 근본이 뭐냐? 여호와를 뭐 하는 거? 경외하는 거.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식과 지혜는 서로 혼용하는 단어인데 이 지혜라는 말은 호크마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경물치지가 지혜의 시작인데 성경에서는 누구를 경외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시작이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동양에서의 지혜는 땅에 속한 이야기인데 성경은 하늘에서 지혜를 찾아요. 하늘의 하나님. 왜 찾을까요? 경물,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하늘에서 찾는 거예요. 동양은 피조물 자체에 주목하지만 성경은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양의 지혜는 땅에 갇혀있는 지혜이지만 성경의 지혜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열린 지혜입니다. 하나는 닫힌 지혜, 하나는 열린 지혜. 제가 지금 지혜를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지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대체 뭘까요? 지혜는 대체 뭘까요? 지난 주간에는 잠언이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오늘은 잠언 중 안에 있는 키 핵심 단어인 지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식, 그러면 여기저기서 배우고 얻어진 축적된 정보, 지식은 내가 배워서 축적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뭐냐? 그 축적된 정보를 잘 활용할 줄 아는, 내 인생의 문제를 푸는데 활용할 줄 아는 능력, 이게 지혜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아까 동양의 지혜와 다르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과도 좀 다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지혜를 찾는 5가지 동사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다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자, 지혜 도대체 뭡니까? 5가지 동사로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5가지 동사가 뭐죠? 알고, 분별하고, 행동하고, 전략을 세우고,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땅속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내고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인지 아니면 그냥 허드렛 물을 써야 되는 물인지를 분별하고, 그래서 활용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관정을 뚫어서 뽑아 올리고 테이크아웃, 그 다음에 그 물을 어떻게 마실 것인지, 누구랑 마실 것인지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물을 조금 더 창의적으로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서 뭘 만들고?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성경의 지혜 5가지 동사는 저 물속에, 땅속에 묻혀있는 물을 뽑아가지고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가는 전 과정을 통틀어서 지혜다 그래요. 너무나 입체적이죠? 너무나 포괄적이고 다양하죠? 그러니까 뭐 축적된 정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대단히 창의적이면서도 새로운 형태로 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혜의 5가지 동사를 다 완벽하게 행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저는 말입니다. 저는 알고 분별하는 데는 좀 괜찮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행동하는 데는 굼떠. 저의 특징입니다. 전략을 세우는 데는, 그리고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떤 예체가?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어떤 분은 행동 빠른데 생각하거나 전략을 세우는 데는 어려움을 느끼는 분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 동사를 완벽하게 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섯 가지 동사를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실행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만물을 이미 경물치지하셨습니다. 아셔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죄인인 것을 뻑하면 엉뚱한 길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의 못된 습성을 다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되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저의 백성으로 분별해 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테이크아웃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로 전략을 세우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망을 사망시키는 거예요. 죽음을 죽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창의적으로 적용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전해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창의적으로 부활이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지혜의 마지막 동사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아시고 분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직접 내려오시고 십자가라는 전략을 세우셔서 직접 죽으시고 자신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창의적으로 바꾸셔서 오늘 우리에게, 만백성의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구원 행위는 이 지혜 다섯 가지, 잠언지혜 다섯 가지 동사의 총체 총합이에요.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다섯 가지 동사를 가장 완벽하게 실행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에 아멘이세요? 동의 같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하는 거예요. 다섯 가지 동사를 이루셨으니까. 또 한 가지, 잠언에 보면 지혜가 여기저기 서서 소리를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혜가 서서 외치는 장소가 네 군데가 나와요. 어디냐면 이거예요. 길거리, 광장, 길목, 어귀. 그런데 저것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뭔가 남다른 뜻이 숨겨진 장소입니다. 한번 설명할게요. 길거리는 그 원래 뜻이 뭐냐면 벽을 쌓아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벽을 쌓아, 우리 내 집 저 밖에가 길거리잖아요. 벽으로 내 집과 밖이 분리되잖아요. 그래서 길거리라는 말은 분리, 소외된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광장은 그 말대로 저작거리, 넓은 동네, 넓은 땅입니다. 저 시청 앞 광장같이. 길목은 어떠냐? 길의 두목, 길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게 길목이에요. 그래서 길목을 지키면 적을 잡을 수 있잖아요. 승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길목, 우두머리, 길의 우두머리인데 그것은 권위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성문 어귀가 있는데 어귀는 파수꾼이 지키는 자리, 전략적 요충지라는 뜻입니다. 자, 분리 소외된 곳이 길거리예요. 넓은 저작거리가 광장이에요. 권위의 자리, 길의 우두머리가 길목이에요. 파수꾼이 지키는 곳, 그것이 성문의 어귀입니다. 여기에 지혜가 서서 소리를 외쳤는데, 여기에서도 놀랍게도 이 네 군데에 다 서셔서, 네 군데에 다 서셔서 지혜가 외치신 것처럼 외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까 다섯 가지 동사를 완벽하게 이루신 것처럼 오늘 지혜가 섰던 그 네 가지 장소에 서셔서 완벽하게 지혜의 외침을 그대로 재현해내신 분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재현하셨는가? 바로 분리 소외된 길거리 같은 곳에 찾아가셨어요. 그게 누군가? 바로 수가성 여인, 아무도 그를 찾지 않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우물가에, 낮 12시 우물가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또 38년 전 병자로 고생하는 베데스다 목가,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는 소외된 사람, 그를
예수님만이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수가성 여인을 찾았나요?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찾았나요? 그 자리가 바로 길거리예요. 왜? 분리된 곳, 소외된 곳이니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두 번째 광장은 어딜까요? 초막절에 사람들이 실로암에 줄을 이어서 물길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인파를 보고 예수님이 광장에 서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작거리 광장에서 외치셨던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길목, 우두머리 길목은 어딜까요? 우두머리, 당대 우두머리가 앉아서 이리 오라 저리 오라 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으로 끌려가셔서 거기에 서셔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길목에 서신 거예요. 마지막 파수꾼들이 지키는 어기는 어디일까요? 파수꾼들이 지키는 어기, 바로 로마 군병들이 서서 지키면서 그들의 모욕을 당하면서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던 골고다 언덕, 바로 거기가 어기입니다. 보세요. 소외된 자리에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에게 광장에서 외치십니다. 우두머리 길목 자리에 찾아가셔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파수꾼들, 로마 병정들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시고 모욕당하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다 외치셨습니다. 지혜가 외친 그 동일한 외침을 똑같은 장소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대로 실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지혜가 누구고? 예수. 예수님이 곧 지혜다. 땅에 갇힌 묘방이나 비책이 아닙니다. 경물치지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입니다. 가장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했던 말이 있어요. 한번 우리 읽어봐 주실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를 두고 하는 소리예요. 예수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바울의 통찰력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는 누군가? 지혜이신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호가 감춰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 이 바울의 말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인가요? 믿음은 좋으신데 이것이 입증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관찰해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 많은 비유를 말씀하세요. 거기에서 씨 뿌리는 비유도 나오고요, 감추인 보화의 비유도 나오고요, 가라지의 비유도 나오고요, 겨자씨 비유도 나오고, 각종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한다면 비유장은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런데 거기 말씀해 보면 심지어 비유가 아니면 가르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비유로만 말씀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이 비유라는 말은 신약에 와서 패러블이라는 말인데요, 이 비유라는 말은 구약으로 말하면 잠언, 마샬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구약으로 말하면 잠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잠언의 핵심 용어가 뭐죠? 지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잠언이다, 내가 지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행위이시죠. 그리고 그 지혜가 그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아예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사람들이 깨달아 알고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하는가?
시작.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 지혜가 어디서 났지? 무명 청년 예수가, 저 갈릴리의 무명 청년 예수가 무한 지혜를 선포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바라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강력한 기적입니다. 강력한 축제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배가 부른 기적이었지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지혜로 잔치를 벌이는 지혜의 축제장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이며 그 안에 모든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바울의 증거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예수를 진리로 믿으시기를, 예수를 지혜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어디 대학에 가자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우리는 지혜로 구원받고 지혜를 들으며 배우고 놀라며 지혜에 포위되어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혜로 구원을 받고 지혜를 듣고 있으며 지혜를 꾸준히 배우고 그 지혜에 때로는 놀라고 지혜에 심지어 포위되어 있고 그렇게 살고 있대.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같아요? 조금 동떨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혜라는 것까지는 오케이,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혜에 파묻혀 산다고? 내가 지혜에 포위됐다고? 잘 수긍이 안 갈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구하는 대로 이룰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말씀 들으셨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든지 복음서 이야기 들어보면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을 다시 표현해 보면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듯이 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배우듯이 지혜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놀라듯이 지혜로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듯이 지혜 안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지혜 안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지혜 안에 파묻혀 있습니다. 지혜 안에서 먹고 살고 포위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확히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히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여전히 어리석고 방향도 없고 창의적이지도 않고 여전히 무식한 것 같고 내 인생은 여전히 수수께끼처럼 풀리지 않는 것 같은 것이 현실이잖아. 안 그래요? 그런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내가 지혜로 구원받았고 지혜를 배우고 지혜 안에 포위돼서 지혜 안에 파묻혀서 산다며. 근데 왜 여전히 어리석고 방향도 없고 전략도 없고 창의적이지도 않고 왜 이런 거야? 대단히 중요한 인생의 수수께끼 아닙니까? 그런데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이것입니다. 시작. 지혜로 포위됐으나 지혜와 관계 맞는데 서툴기 때문. 여러분, 학교 간다고 다 학생이 아닙니다. 그렇죠? 감옥이고 가긴 가는데 그곳에서 견디지 못하고 공부하는 게 서툴러서 몸살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샘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름받아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밀착되어서 살았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우리가 지혜 안에 포위되어서 지혜 안에 파묻혀 살았다고 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포위되어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가요? 마침내 최종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장 최측근이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최측근 지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가 그 지혜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서투르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방 메고 학교 간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것과 홍수가 났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과 박사학위를 땄는데 김치 담글 줄을 모르는 것과 높은 궁궐을 지었는데 오막살이에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혜에 포위되어 있지만 지혜와 관계 맺는데 서툰 우리의 모습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지혜에 대한 새로운 필요가 생깁니다. 어떤 필요? 그 지혜와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를 얻는 3가지 방책. 베드로처럼 예수님 마침내 부인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분과 관계를 제대로 맺어야죠. 그래서 3가지 방책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습니다. 아까 지혜는 어디서 나온다고? 하늘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네? 그렇다면 경외함으로 하늘이 열려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물치지 아닙니다. 성의정심 아닙니다. 박사학위 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면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거예요. 땅속에 사는 두더지는 저기 머리 위에 저 푸른 하늘이 있는지 몰라요. 제 푸른 하늘 위에 아름다운 뭉게구름이 지나가는 것 몰라요. 비가 내리는 것도 몰라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늘이 열려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경외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경외의 가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신론 작가인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종교, 기독교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종교는 유효하고 효과적이고 지적이기 때문에 신앙인들의 전유물로 남겨두기에 너무 아깝다. 이 종교는 기독교를 말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닌데 객관적으로 종교를 평가할 때 굉장히 유효하대요. 그리고 효과적인 부분이 있어요. 심지어 지적이기까지 하대요.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는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서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 너희들끼리 믿고 끝내 하기에는 기독교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속내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까워하면서도 아직 예수를 안 믿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이야말로 무신론자지만 경외의 가치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고 하늘을 갈망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꿰뚫어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봐도 말입니다. 종교는 법보다 악을 막는 힘이 더 셉니다. 종교는 경찰보다, 무력보다, 군대보다 평화를 지켜내는 힘이 더 강합니다. 종교는요, 학교보다 지식을 촉진하는 힘이 더 강합니다.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역천자, 순천자 들어보셨나요? 예, 역천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늘을 거역하고, 순천자, 하늘을 순종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흥망의 키워드가 뭐냐? 경외입니다.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박사학위 이상 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어떤 지혜인 줄 아실까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DTS를 지원한 형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DTS를 지원했는데 그 즈음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암으로 진단받았어요. 대장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훈련을 받기로 작정했는데 대장암 선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같은 훈련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답이 너무 쉽게 나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부분 안 하지. 지금 내가 때가 어느 때인데 훈련받고 있냐. 병을 치료하는데 전념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결정합니다. 이렇게요. 그래도 할 거야. 훈련할 거야. 그래도 할 거야. 이 결정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강로지 병 때문에 죽는 거 아니야. 그러므로 나는 병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거야 라는 뜻이 숨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경외합니다. 벌벌 떨죠. 그러나 이 형제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떨기로 작정합니다. 이게 경외예요, 경외.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항암, 그 훈련 과정 중에 항암제를 8번이나 맞으면서 훈련을 잘 따라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저께 물어봤어요. 컨디션 좀 어때요?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항암 맞아가지고 쭉 처진 상태에서 조금씩 이제 회복되니까 몸이 막 날아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경외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이게. 또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는 최근에 직장을 옮겼어요. 옮겼는데 바로 직속 상사가 불교 신자야. 그리고 최근에 직장을 옮겼는데 DTS 받으니까 아우니치 가야 될 거 아니야? 휴가를 내야지. 그러니까 직장 옮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일주일 동안 휴가 주십시오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것도 불교 신자 직속 상관한테. 어렵사리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휴가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 상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지 말라고 하면 어떡할 건데? 내가 가지 말라고 하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다 대답하세요. 여러분이라면. 근데 이 형제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그래도 할 겁니다. 그 상사가 웃으면서 그래, 그러면 갔다 와. 갔다 와. 얼굴 붉히지 않고 갔다 와. 여러분, 흔쾌히 설악했는데 여기에 그래도 갈 겁니다라는 말 속에는 무슨 말이 담겨 있는가? 무슨 뜻이 담겨 있는가? 나는 상사, 직장 상사인 당신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합니다. 나를 먹이시는 분은 이 직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두 훈련생을 저는 그래도 성도라고 불러요. 그래도 성도가 저기 앉아 계십니다. 세상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거야 라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부어지면 돈 버는 지혜 다 주어지는 거예요. 이 지혜가, 이 경외가 없어서 지혜가 딱 닫히면 엉뚱한 짓 합니다. 누구처럼? 에서처럼. 에서가 했던 최악의 실수가 뭐죠? 장자권을 팥죽과 바꿔먹는 거예요. 아까 이 두 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한, 병과 바꾸지 않았어요. 직장 상사와 바꾸지 않았어요. 이 그레도의 성도,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겐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야곱이 쫓겨다녔을지라도, 형에게 쫓겨갈지라도 하늘에서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땅과 하늘이 연결되잖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경외함으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 같은 역사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훈계로 관계를 풀어야 돼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관계를 처음 맺는 상대가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품속에서.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그분의 훈계를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예, 훈계를 들으라는 거예요. 훈계를 들어야 부모의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야 그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는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누구한테 주느냐?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줘요. 그래서 효자 가문에 학자가 나옵니다. 예, 이게 유교에서 가르치는 교훈 중에 하나예요. 효자 가문 중에 대학자가 나온다고. 고아의 불행이 뭔가? 훈계할 부모를 발로 차버리거나 잃어버렸잖아요. 그로 인해서 받을 지혜도 없어버려요. 여러분, 들의 나무가 풀이 날마다 비를 맞으면서 자라잖아요. 사람도 날마다 훈계와 매를 맞으면서 크는 거예요. 그냥 크면 이리 삐쭉 저리 삐쭉 잡초 잡목이 돼버리고. 그러나 지난 주간에 말했죠. 도끼를 받잖아요. 도끼, 나무가 도끼를 맞으면 쭉 자라요. 바르게 자라요. 거목이 되는 거예요. 잡목이 아니라 거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동적으로 부모님께 훈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잡목이 아니라 거목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소나무가 비를 맞으며 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훈계를 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청소년 때 들었던 유명한 설교 내용인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좋은 친구 사귀어야 돼.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아들 녀석이 못된 놈, 밤에 왕자들과 함께 어울려 다녀요. 밤만 되면 나가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얘야, 저 돼지 우리에 가가지고 토실토실한 돼지 한 마리 끌어와라. 그래서 돼지를 잡아다가 잡았어요. 돼지 잡는 거 아시죠?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고기를 만든 거죠. 그리고 아들한테 야, 이 돼지고기를 등에 짐을 쳐. 그리고 하는 말, 네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 집으로 가자. 아들이 영문도 모르고 잡은 돼지를 등에 메고 친구 집에 갔습니다. 똥똑똑의 친구가 나왔네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야, 친구야,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미안하지만 너희 집 뒷뜰에다 좀 잠시 묻어둘 수 있겠니? 만약에 여러분 친구가 와서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펄쩍 뛰면서 야, 네가 죽인 시체를 왜 우리 집에 묻어? 그게 말이 돼? 네가 죽였으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네가 죽인 시체를 왜 우리 집이 뒷뜰에 합니다. 이런 멍청한, 꺼져. 재수없이 면박을 받고 꽝 닫고치는, 보기 좋게 퇴짜를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이제는 얘야, 그 돼지 나한테 줘라. 아버지가 등에 짊어지고 이제는 아버지 친구 집에 갔어요. 똑같이 문을 두드려 친구가 나왔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친구,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미안하지만 자네 집 뒷뜰에 좀 물어줄 수 있겠나? 이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어서 들어와. 남들이 보지 않게 문을 안으로 맞아들이고 문을 꽝 닫습니다. 그리고 광에 가서 꽃갱이를 가져다가 자기 집 안방을, 구들장을 팔려고 합니다. 아니야. 구들장이 아니라 저 뒷뜰에도 묻으면 돼. 그게 아닐세. 저 뒷뜰에 묻으면 다 알아. 우리 구들장 밑에 묻으면 당신하고 자네하고 나밖에 모르지. 우리 여기는 묻어야 돼. 그래가지고 구들장을 깨려고 작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제서야 이 아버지가 여보게 친구, 내 어려운 청을 들어줘서 정말 감사하네.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저 아들 녀석이 못된 친구들하고 친구 삼아서 내가 가르치려고 이렇게 했네. 내 청 어려운 청 받아줬으니 내 등 위에 있는 이것은 시신이 아니라 돼지고기야. 우리 이거 가지고 잔치 한번 벌이세. 이것을 옆에서 아들 녀석이 다 지켜보았어요. 어찌 됐을까요? 아하, 훈계를 제대로 받았어요. 그 친구, 자기를 꽝 하고 문 닫고 들어가 버린 그 친구 계속 만나겠어요? 이게 바로 훈계를 받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란 좋은 환경, 깨끗한 침대, 풍성한 식탁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식을 제대로 훈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이런 훈계를 통해서 소통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나요. 지혜 난다고. 효도 가문에 큰 학자가 나온다고 그랬죠. 훈계하는 가문에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 이것입니다. 시작. 기도로 숙제를 풀라. 우리 인생이 숙제, 수수께끼와 같은, 풀어야 될 수수께끼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을 누가 주셨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 인생을 풀려면 우리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우리 인생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다 같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 주시리라 말씀하세요. 불이 없는데 전기를 끌어오지 않고 물이 없는데 수도를 끌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보지요. 그처럼 지혜가 부족한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그것도 바보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 좀 많이 나오세요. 여러분 아까 예배드리러 올라올 때 계단에 걸어오시면서 거기 글귀가 쓰여 있는 거 보셨을까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당신을 이해할 수 있는 총명과 당신을 애써 찾을 수 있는 부지런함과 당신을 기다릴 수 있는 참을성과 당신을 우러러 볼 수 있는 눈과 당신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여러분 제가 몇 년 동안 저기 있었거든. 근데 저 이야기를 지나다니면서 발로만 밟았지 마음으로 담지는 않았을 것 같아. 저 마음을 다시 저 말 글귀를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저런 마음으로 참 좋은 기도 아니에요? 저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총명을 주옵소서. 부지런함과 참을성을 가지고 당신을 우러러보게 하여 주시고 당신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인생은 수수께끼와 같아서 풀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의 짐이 크면 더 큰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 그 지혜 기도로 구하라는 뜻이에요. 숙제가 큽니까? 과제가 큽니까? 기도 짐이 큽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 구하세요. 이 이야기만 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죠. 소를 길러보고 싶은데 소를 길러야 할까 말아야 할까? 라는 생각이 생겼어요. 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오리무중에서 길러까 말까 하다가 어느 날 교회 오면서 이런 생각했대요. 오늘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길르라는 것이 줄 알고 길러보겠습니다. 소에 대한 이야기 하면 하나님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이제 여기 예배하러 왔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다른 건 다 관심이 없어요. 소. 설교 시간에 소라는 이야기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라서 귀를 쫑긋하고 듣는데 목사님 설교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만 하나님이라서 고물 같은 인생도 보물 같은 인생으로 바꿉니다 라는 주제였어요. 근데 거기에 뭐 보물 고물 하는데 소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 즈음에 갑자기 피카소의
황소머리가 톡 튀어나왔어요. 저게 뭐냐? 저게 어떤 사람이 타다가 버린 자전거인데 피카소가 보다가 그걸 봤어요. 그걸 가져다가 안장을 뜯고 손잡이를 뜯어서 안장과 손잡이를 이어붙이니까 똑 저 소가 나온 거예요. 대발견이죠? 저게 289억에 매매가 되었다는 소리가 들었는데,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른은 그 순간 어때요? 소 때문에 무릎을 치는 거예요. 왔다. 왔어. 여러분, 기도하면서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절묘한 방식으로 응답을 주시잖아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